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영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오직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유대 땅에 이르셨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실 때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에게 흠을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해 고발거리를 찾아내려는 그런 악한 이유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의 말들을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삼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대하기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그들을 상대할 때면 저주의 말이 쏟아지기도 하고 거친 말이 이렇게 내버텨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과 상대하는 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드러내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사용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뜻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좋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동시에 나를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가족 가운데도 있고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같이 일하는 동료와 선후배 가운데도 있단 말이죠. 때로는 옆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고 윗집에 있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말 한마디를 해도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의견과 어쩜 그렇게 반대편에서 늘 말하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어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뭘 해도 그렇게 가시같이 나를 찌르는 사람,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 역시 사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만 나에게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그 사람들, 그 불편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보다 눈에 가시 같고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더 돌아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그 상대를 생각할 때 여전히 눈에 가시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그래 이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영적으로 참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이전보다 덜 불편해요. 이전보다 덜 부담돼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 기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눈에 가시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영적 훈련들이 끝이 나게 되면 내가 그 사람과 더 관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끊어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도망가지 않아도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만나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또 보내주세요. 또 가시 같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엔 더 센 사람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정말 상대하기 힘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 묵묵히 그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겐 좋은 사람들보다 가시 같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사역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도망가거나 깨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질문으로 시험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 당시에는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 시대는, 고대 사회에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그래서 마치 물건처럼 이혼은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전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한 가지 바리새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리새파 가운데서 또 나눠졌어요. 우리 장로교도 나눠져 있잖아요. 통합이 있고 합동교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파도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샤마이파랑 힐렐파가 있어요. 원래 샤마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힐렐인데 이 샤마이에서 배우던 힐렐이 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샤마이파는 율법을 아주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힐렐파는 율법을 좀 자유롭게 폭넓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좀 달라요. 율법을 보는 눈이.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죠. 샤마이파는 이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간음한 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간음한 죄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 증서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힐렐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이게 남편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에요. 남편이 수치스럽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수치를 느끼게 됐다. 그러면 그 모든 남자가 느끼는 모든 그 수치스러운 감정은 다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내가 음식을 태웠어요.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돼버려요. 밥을 먹는데 돌을 씹었어요. 그럼 남편이 이거를 가지고도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아내가 잔소리가 많거나 외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었어요. 밖에 나갔는데 아내보다 더 매혹적인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 수치스러운 이거를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 힐렐에 속해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두 학파 중에 어느 학파가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아주 해석하는 그 샤마이파와 자유롭게 해석하는, 이렇게 폭넓게 적용하는 힐렐파, 이 두 학파 중에 힐렐파가 더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석하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 가말리엘이라고 아시죠? 모든 백성이 존경했다라고 나오는 가말리엘. 바울이 여기서 배웠잖아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힐렐 학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이 그 당시에 샤마이파보다 힐렐파가 더 영향력이 컸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해석된 율법은 남자에게는 힘으로 작용했고 여자에게는 두려움과 억압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은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어떤 바리새파 사람을 따르거나 샤마이파 학파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이 두 학파 중에 누군가 자기가 원하는 학파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죠. 하와는 결코 아담 아래에 있거나 아담은 하와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동등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와 연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 되면 연합은 동등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동등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적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피조물 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할 수 없지만 관계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네. 처음 아담과 하와는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동등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둘이지만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관계가 깨지는, 한 몸이 다시 두 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선악과 사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결과 하와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형벌을 받게 돼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모든 여자는 수고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자식을 낳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내에게만 형벌이고 남편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하와에게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다스리게 됐으니까 평등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서서 다스리게 됐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그게 관계든 뭐든 그거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형벌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관계는 하나됨이 유지되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등한 관계가 깨지는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에게 서로에게 불행인 거고 형벌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되므로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때로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손에 쥐어주고 내쫓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것, 여러분, 이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행복 아니에요. 이건 행복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 명의 아내를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고 다른 아내를 맞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아내와 하나됨이 나에게 행복이고 그 자체가 충분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다른 아내를 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인해서 동등한 관계가 깨지고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깨져버리니까 남편들이 자기 옆에 있는 아내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보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기도 했고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아내를 두기도 했고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까지도 아내로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족해요? 아니요,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남자뿐만 아니에요. 여자도 동일하죠.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도 그 사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내가 계속 별로인 남자, 별로인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안목에 문제가 있기 때문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이 깨졌고 둘이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동등함과 하나됨을 깨뜨린 이 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이미 이혼한 상태에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몸은 가늠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얼마나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그 하나됨이 깨지고 그 동등됨이 깨졌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만족되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질문한 내용 자체가, 그 질문 자체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며 이것을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질문 자체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신명기 24장,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공격하게 돼요.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인됨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나누지 못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자 바리새인들 역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 그래요. 이혼은 정당한 거라고 예수님 앞에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 버림을 허락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게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락했다 그래요. 모세가. 달라요. 그들은 명령했다라고 얘기하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허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허락은 마치 자식이 아주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걸 막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끝까지 그 자식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해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허락하는 것. 그렇게 모세가 이혼 증서라는 것을 허락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모세가 허락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어쩔 수 없는 허락을 명령이라고 봤어요. 명령이라고. 즉 모세 당시의 유대 남편들이 완악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남편들 역시도 동일하게 완악했더라는 거예요. 완악했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남편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은 남편을 위함이 아니고 버림당한 아내를 위한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약자들을 위해서. 신명기 24장 2절을 보면 그 여자는, 이혼당한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혼 증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소유를 판 후에 그것을 양도하고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포로나 가축이나 이런 걸 팔 때 쓰는 그런 비슷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의 내용은 내가 이 아내의 소유를 포기한다, 뭐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가 있을 때 버려진 아내들은 재혼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법적으로. 만약에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당연히 버림받았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재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재혼을 하게 돼버리면 이 남편이, 전 남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서류가 없으니까 너 왜 다른 남편이랑 결혼해? 다른 남자랑 간통해?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라는 건 이 이혼당한 사람이 최소한의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악한 남편들이 아닌 이 버림받은 이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이 버려진 아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거야. 나누지 못해. 이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한 몸을 나눌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들고 싶어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버릴 수 있다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걸 붙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된 말씀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만일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남편과 아내들이 이혼하지 말아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뭐라 그래요? 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헤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헤어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해 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하래요. 얽매이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너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너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뭐예요? 웬만하면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불렀으니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또 말씀이 가긴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울은 믿는 자들이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혼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렇게 갈라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남편들에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사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너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아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지어진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도 범사에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라 라고 명령해요. 남편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죽기까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건 동등의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될 때, 이 동등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못해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하나됨과 동등됨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동등됨을 서로 유지해가며 그렇게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해요. 바울이 말한 이 두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싶어 하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러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근데 자꾸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를 둘로 쪼개는 것을 명령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완악한 인간들은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허락된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말씀이 더 와닿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원래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모인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같은 은혜, 같은 위로, 같은 결단, 같은 말씀의 능력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붙들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해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원래의 뜻, 원래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허락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말씀, 그 마음을 우리가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 정말 좋은 사람들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가시 같은 사람, 우리를 찌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내 모습을 깨닫고, 내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다른
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아버지 악한 짓을 하는 사람, 나를 찌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받아야 될 영적 훈련들을 잘 받고 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체가 정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순번 저 뒤에 있진 않은지 우리가 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 일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발 찌꺼기 취급하고 별 볼 일 없는 분 취급하지 않도록 액세서리 취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버지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육적인 어려움이 언제나 영적인 풍요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풍요하지 못하면 육적인 부유함은 저주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자에게는 육적인 부유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명교회가 영적인 부유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주명교회가 하는 모든 물질적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가시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중요한 사람으로 믿고 그 훈련들을 잘 통과함으로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 예배가 전승과 기도를 가르치시면 감사합니다.